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성수병원 116주년 개원, 벌써 116년이 됐어요. 성수병원이 세운 지가.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오라고 해서 좀 설교를 했는데요. 처음에 갈 때는 좀 제 몸이 막 이게 오글오글 하더라고요. 보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번에 가서는 좀 특송하시는 분들이 와서 또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나는 병원이 처음에 해서 그렇게 살면서 막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좀 그렇게 인사를 해도 그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면 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성회를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야기하면서 이 새 계명을 준 날이 언젠가 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다 세족식을 하셨어요. 다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잔을 주면서 내 몸이다.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라. 그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래서 깜짝 선보다 놀라요.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말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장담을 해. 결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동이 터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노마 병정들에 의해서 잡혀갈 것이고 수많은 능욕과 수욕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로 가실 바로 그 전날 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무슨 말을?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새 계명을 준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한 3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주님 잡혀 십자가의 상에서 운명하실 텐데 첫째는 새 계명을 준 이유는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졌던 제사의 완성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구약에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에도 이미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것은 새 계명이다. 사랑의 기준이 내 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 이웃은 누구냐면 같은 동족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미 사랑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의 기준은 또 틀려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이라는 이야기, 동족이라는 이야기가 빠지고 무조건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는 여러분 포함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이웃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사랑하는데,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신약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마지막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의 수준이 틀려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사람,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친족을, 근데 신약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수준을 올립시다. 시작. 수준 낮추지 마세요. 수준을 올리라는 얘기. 수준.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성적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이거 내려가면 난리 납니다. 근데 신앙의 수준은 자꾸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구약이 이야기하는 것과 신약이 이야기하는 의미에 대한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 내가 사랑하고, 내 부모 내가 사랑하고. 근데 그걸 사랑의 범위도 넓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할 때 13장 8절 로마서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미 다 율법을 완성했느니라.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것처럼 각자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어떻게 했다? 완성했느니라. 다 이루. 말로는요 근데 우리가 말이 아니라 행위로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수준이. 옛 계명을 완성할, 그래서 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보고 어떤 상품을 보고 농산물을 봐도 여러분 질이 틀려요. 질이. 여러분, 이 질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펌이 틀려요. 펌이. 여러분, 이 새로운 그의 계명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옛 계명을 완성시키니까 퀄리티가 질이 틀린 거예요. 질이. 그리고 그의 형태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팔 자요, 나를 부인할 자요, 그런 자들을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그리 하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기초가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막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불신하고 분열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조짐만 보이면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을 위해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래서 복음서를 옥준서신을 써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깨지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왜 깨어집니까? 돈이 없어서요? 아니,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서로가 성격이 안 맞아서 사랑은 성격을 극복해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사랑이 없어 그래요. 사랑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이런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마지막 내가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를 이룰 사람들인데 너희는 서로가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를 믿는 자인 것을,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자의 표식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너희들이 나타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는 예수의 제자야, 예수의 공동체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들의 신앙의 표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고 하고, 언젠가는 한국 교회도 쇠퇴의 길을 걸을 건데 이게 너무 빨리 왔어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빨리 온 거예요. 언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이걸 앞당긴 게 뭐냐면, 여러분, 질병이 와서 뭐 예배도, 저도 여기서 예배 볼 때 우리 교역자들과 예배 보고 다 영상으로 교인들은 보았던 때가 여러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으로 앞당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믿음이 여러분 회복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학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선생님들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농촌에 농촌교회 가보면 여러분 없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떤 분들이 교회가 부흥돼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복음 증거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어려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너무나 개인적인 타치를 하면서 사랑을 하니까 전부 다 이단위로 넘어가요. 우리의 그 아픈데 우리의 흔들 살살 긁어주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가 집중적인 사람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덤벼들어갖고 사랑 공세를 하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강력한 힘이 뭐냐면, 교회 부흥의 강력한 힘도 말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주일이면 서로가 보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고, 근데 피하고 싶고, 그러면 이 교회가 이런 부흥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빠져나가면 여러분 멸망한다. 우리가 너머를 총회에서 110회 총회가 사랑 용서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사랑인데 얼마나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사랑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핵심 가치가 사랑과 용서를 갖고 있는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깃발을 또 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힘들고 어려운 거 한 세 가지로, 첫째는 사랑을 능동적인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머리에 기억하세요.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을 하면 능동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합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 사랑합니다. 내 자식은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합니다. 이게 본능적 사랑이에요. 본능적.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능동적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팔자, 또한 부인할 자, 발을 붙잡고 주님이 닦아줘요. 정말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걸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능동적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본능적으로 해요. 그래서 사랑이 가고 기분이 좋고 그러면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라는 얘기는 사랑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쭤보게, 사랑이 안 가는 사람 사랑하기가 쉽다 어렵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신다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믿음의 형제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뭐 자기 기분 좋고 나쁘고에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능동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는 인사도 안 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뭐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지. 여러분, 능동적인 사랑.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하라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랑하. 구체적으로 그냥 사랑이라는 게 도마금으로 다 넘겨버리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율법 교사가 아주 자기를 잘 보이려고 예수님을 또 시험을 해요. 예수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찝적찝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 교사들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면 하고 물어요. 그 주님께서 네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뭐 사랑하라 뭐 하라.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이웃에 대해서 또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터지고 깨지고, 그래서 길가에 내팽개져 있는 사람이 있었느니라. 근데 거기에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도 본측만측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레위인이 보고도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 치료해주고 그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인데 그 말을 못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거든요. 선한 일 행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지금 아파하고 지금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그게 내 이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길이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내려가다가 이미 예배의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그를 보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성전 위로 올라가다가 아마 그랬더라면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는 부정스러운 것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다 마무리하고 내려가다가,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상업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바쁜 사람이, 자기의 종교적인 임무가 다 끝나고 쉬러 내려가는 사람이 더 바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업차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바쁜 사람입니까? 내가 거룩한 상상력을 필요하고 했어요. 그 바쁜 일정 가운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 생업을 위해서 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추고 그를 도와주고 돈을 주고, 그런 얘기하면서 네가 물었던 것처럼 주님께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근데 우리는 이웃들에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갑질. 우리가 사회 속에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번째는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수준이 확 올려놨어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준. 만약에 희생이 없다면 그건 이기적 사랑이에요. 아무 자기 손해도 안 보고 희생도 안 하고 손톱만큼도 그래놓고 다 사랑한다. 그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미움과 증오의 또 다른 탈인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거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 사랑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용수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부탁을 전화를 드리면서 달라고 해도 영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거의 관계된 분하고 연락을 하더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받았어요 했더니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제가 그 마음이 와갖고 우리가 10월에 인사하면서 이렇게 살자. 사랑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자. 너무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로마서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는, 진정한 제자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빠꾸미처럼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사랑은 없어.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 10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됩니다 라는 큰 주제 아래 집회를 우리가 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 같다. 축복하며 살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타산적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소갈도 없다고. 사랑에는 소갈이 없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처럼 누구를 봐도 사랑의 눈빛으로, 은혜의 눈빛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